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살인적인 무더위와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 속에서 우리가 한 주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루즈벨트의 부인 엘러는 루즈벨트 여사가 계신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혹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안식일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63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636장입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생애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시간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누르는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성도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 대학 진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모든 형제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입술에는 아멘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상이변으로 고온과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이 도착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일어서게 하시며 이 나라가 더 이상 큰 피해로 눈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네, 1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여주시고 성소의 기물들을 보여주시고 또 성소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또 성소를 만들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성소를 이야기하신 후에 갑자기 12절, 13절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안식일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도 만나를 주시면서도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성소 제도를 말씀하신 후에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5장에는 성소의 기물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오기 전에 하나님이 또 안식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안식일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제도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성소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사들, 또 성소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여러 절기들, 그리고 다양한 형식들이 성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규격, 또 그것들의 일정들, 또 그것들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규정을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없다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제단에 드려진다 해도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안식일이 내 건데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면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안식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토론을 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가치관,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내가 왜 제정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내 것처럼 사용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누구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대의 표징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한국 재림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나라들 또 우리 재림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서약할 때에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입니다. 이 반지가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 영원한 사랑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웁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고기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 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할례 받지 않지만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셨어요. 이제는 그들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아니라 마음에 지니는 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다, 그 표로 뭘 지킨다고요? 그 표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언제 했던 일입니까? 시내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출애굽기 31장에서 한 일이에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고 마음으로 나를 떠났고 나의 백성이라는 표인 안식일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맺고 그 표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라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언약을 맺는데 나의 법, 이 십계명, 안식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할례나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나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고 마음으로 그 법의 의미를 따르고 실천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신약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편지라는 증거는 글로 기록되거나 돌판에 새겨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들이 새겨지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이 안식일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은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징벌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맞춰질 때마다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교훈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다른 계명과 다르게 이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훈계나 가르침, 잔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지만, 이런저런 훈육을 하시지만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근거가 되는 계명이 넷째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가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에 대한 본교 성경 주석을 보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곳의 언급은 단지 비슷한 주의사항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표징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임을 경고하고 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여러분, 좀 두렵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날을 더럽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어적인 의미는 그날을 모독하는 자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생각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날에 속된 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사랑을 베푸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생활의 필수적인 일이나 종교적인 준수 행위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불필요한 일들을 행함으로 거룩한 시간을 더럽히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그 언약을 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반지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나가면서 반지를 몰래 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 여지를 준다면 그것은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당신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충성에 구별된 표로 그 날을 범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성격의 죄이고 그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 언약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 너희도 이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언약을 지키고 내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이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을 맞이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7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자, 14절에서 안식일 준수를 엄격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내가 왜 이 날을 만들었는지 그 마음을 설명하고 계세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사실 이제 원어나 다른 번역은 그 의미가 잘 나타나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개역 성경에는 그 의미가 조금 덜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나와 이스라엘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날이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지어내고 일곱째 날에는 쉬며 숨을 돌리지 않았느냐. 누가 쉬며 숨을 돌리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가. 내가 이날에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짓고 그날에 쉬며 숨을 돌리지 않았느냐. 이날은 나와 너희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날을 제정하고 그날에 내가 쉬며 숨을 돌렸다. 사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고 또 혹은 격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며 숨을 돌리지 않았느냐. 무언가를 집중해서 열심히 했다면 잠시 숨을 돌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느라 잊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를 향한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르며 살 마음의 여유를 너희들이 갖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사람이 되셨고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었고 숨을 돌린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고 숨을 돌리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돌을 막 지난 꼬마아이가 보는 가운데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면 아빠가 얼른 거실에 깔려있는 양탄자를 들어요. 그리고 이 일이 매일 계속됩니다. 이제 막 걸음걸이를 한 아이가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청소기를 돌렸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뚜벅뚜벅 오더니 뒤뚱거리면서 그 양탄자를 들어요. 여러분, 아빠의 모본을 보고 이 아이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쉬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본대로 따름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언약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기록된 큰 안식일이라는 안식일에 대한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평안함의 쉼 그런 말입니다. 평안함도 안식이고 쉼도 안식이기 때문에 번역을 큰 안식일 그렇게 했지만 평안함의 쉼입니다. 모든 세속적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한 쉼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 평안함의 쉼이 이르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을 따라 이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구속의 과학이 담겨있는 성소와 성물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됩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품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온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품성 속에 안식일을 잊지 않고 이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우리의 정신이 분주했고 우리의 육체가 분주했고 우리의 정서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룩한 시간, 평안함의 쉼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르러 오는 변화와 우리 얼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운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실족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저녁에 몸을 잘 쉬시고
내일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안식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